수요 은혜 예배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네,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없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주님의 쓰임 바대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60이 아니고 80부터죠. 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분부하는 일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면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또 형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전도특공대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명강사가 아니고 우리 윤태지 목사님께서 올해 전도특공대를 담당하시는데요, 장례 인도로 순천에 다녀오셔서 제가 대신 인도를 했습니다. 전도특공대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혹 전도를 하고 싶어도 혼자서 이렇게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전도특공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마음속으로 반응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텍사스 호수에서 이제 가족이 보트를 이용해서 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메기가 이렇게 거북이를 입에 이렇게 삼키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제 물에 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삼켰는데 거북이가 엄청 커가지고 메기가 삼키지 못한 그 상태로 이제 메기가 물에 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메기가 거의 1m 넘는 크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건져가지고 이렇게 거북이를 힘써서 이렇게 빼줬습니다. 네. 메기나 이렇게 거북이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족이 살려준 거죠. 이제 메기는 이제 유유히 헤엄쳐서 사라졌습니다. 메기가 거북이를 이렇게 한 입에 먹으려고 하다가 꽉 끼어 있는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할 수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오늘 본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이 일어나라라는 그 단어가 부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다는 것은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나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가 룻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룻다에서는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욥바에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욥바에서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또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와서 딱 보니까 도르가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요. 베드로는 살릴 수는 없지만 또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는데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도르가와 다비다는 같은 사람인데요, 헬라어와 아람어 차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욥바와 룻다와의 거리는 30km 정도 되고 또 욥바와 가이사라의 거리는 50km 정도 됩니다. 가이사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황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이사라에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고 있습니다. 이 욥바에 슬픔을 당한 여제자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많은 이웃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비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분이 다비다가 죽었지만 그래도 가장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죠. 사는 것.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믿으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르가를 살리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 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또 룻다에서도 애니아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베드로를 청했다고 하는데요, 간청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간청한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옛날에 화병으로 이렇게 거의 시름시름 앓았을 때 병원에서는 이렇게 진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힘이 없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기 어려웠을 때 그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이모님이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서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가면 또 은혜로 살아나시는 거죠. 근데 저희 이모님이 여러 명 계십니다. 또 우리 어머니 바로 위에 이모님이 식도 쪽에 암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침을 받아서 그 이모님에게 또 간청해서 그 기도원 가서 또 은혜로 나섰습니다. 네. 우리가 꼭 아픈 자에게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로 나아가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만나 주시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만 택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 단계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루따에서 요빠로, 또 요빠에서 이제 다음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라로 이렇게 인도를 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아직 가이사라에 가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를 요빠에서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분명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내가 고넬료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따에서는 에니야를 고쳤고 이 요빠에서는 다비다를 고칩니다. 근데 이 간청할 때마다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에게도 때론 누군가가 정말 주님의 일을 부탁할 때가 있지요. 네. 그럴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곳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있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저를 꼭 써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쓰임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도 되고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정말 두렵지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읽은 것, 이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처럼 정말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렸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웠고 중풍병자도 이렇게 살렸고 또 무리를 걸어 봤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항상 누구를 앞세웁니까? 예수님을 앞세우죠. 자기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가 와서 이제 요바에서 가이사랴에 온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절을 하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나도 사람이다. 네.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죠.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더라도 자기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지요. 예수님을 끝까지 드러내는 삶.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체부 아시죠? 만약 택배 요즘 많이 받는데요. 우체부 옛날에는 우체부 이렇게 아저씨가 많이 이렇게 우편물을 전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편지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보내진 편지를 우체부 아저씨가 예쁘게 꾸미거나 다시 포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꾸밀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또 그 받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읽는지 안 읽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체부는 받을 사람에게 편지를 잘 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듣고서 믿을지 안 믿을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글로바라는 남자와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길을 가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것, 그 만났던 거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이건 분부한 말씀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용을 고민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놓치면 뭘 전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다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일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농부가 가가지고 씨가 자라는 그 순간순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며칠 지나다 보면 싹이 나 있고 또 키가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간혹 고민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이런 일을 하면 참 기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네.
2022년 12월 16일 날 부천지구 집사님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신방이 좀 어려웠지만 외사촌이라고 약간 이렇게 속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네. 근데 이제 그때 가서는 그 아버님, 그 집사님의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첫 대면이고 또 이렇게 상황이 또 뭐 이렇게 전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그냥 손만 꼭 잡고 있다가 10시부터 10시 반까지가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 손을 잡아드리고 30분이 되니까 이제 갈 시간이 돼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영접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럴 때 또 계속해서 권유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한번 더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코로나가 더 상황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날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1월 11일 날 이렇게 제가 또 신방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11일 날 목요일 날 12일 날 목요일 날 신방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신방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이제 좀 급하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이라도 한번 잡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13일 날 이렇게 약속이 잡혔습니다. 제가 근데 성경책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0시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했던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핸드폰에서 성경 앱을 이렇게 실행해 가지고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 드렸습니다. 네. 거기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다가 혈류병에 고생하는 그 여인을 치료해 준 예수님의 내용이 나와 있죠. 아픈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고침 받았습니다. 또 야이로란 관리도 예수님께 간청하러 와서 갔더니 나섰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제가 뭐 다른 것은 한 게 없습니다. 네, 딱 2번의 만남과 단지 성경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드린 거죠. 제가 이렇게 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네,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 집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날 전까지는 드시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전혀 안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들었었는데요. 그날은 딱 가서 뵀더니 사과 조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미 만져주시고 그날 또 함께 기도할 때는 영접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30분이 마감인데 제가 이제 40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실에서 다른 분이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냥 나올 수는 없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5분에 설교를 끝낸다는 게 아니고요. 5분만 더 있다가 나오겠다고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믿는 분께서 이 영접 기도를 하는 건 엄청 힘들죠.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힘든 그 기분을 잘 압니다. 이건 정말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 한마디 열리기를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갈급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나는 그럼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날이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날 느꼈습니다. 우리가 큰 기쁨을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했을 때 엄청 기쁜 것이죠. 저는 그 때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서 한 생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해 주십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네. 간청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자에게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믿고 손 얹고 기도하면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비된 자에게 보낼 때 항상 일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쓰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해서 나가면 분명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전도특공대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혼자서는 하기 힘들지만 특공대와 함께하면 쉽습니다.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더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네. 전도특공대가 매주 화요일 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쁨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의 등 뒤에서